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부에는 특송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담당하신 우리 자매가 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어렵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곧바로 성경 봉독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5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은 비록 지금 자기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잘 자라나고 또 그들이 비록 자기 몸은 갇혀 있지만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늘의 비밀을 더 우리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 또 가장 나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작가라고 하는 분이 180도라고 하는 책에서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게 살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 박히게 들어도 도대체 나다운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모르기에 그저 남들처럼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모든 답을 서열화하고 획일화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삶. 이렇게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모르는 그런 현실을 직면을 하면서 과연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건 조금 더 나으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저 사람들보다 조금 낮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다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진짜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삶, 이것이 진정 나다운
삶의 모습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진정한 나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 창조하셨을 때의 그 죄로 물들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 길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 마음을 닮을 때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외적인 모습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공한 나, 또 예쁜 나, 돈 잘 버는 나, 뭐 이러한 것들을 세상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돈이 많이 있을 때든 가난할 때든, 또 내가 지위가 높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뭐 유치원 때나 학생 때 그 발표회가 있어서 학교에 초청이 돼서 갔습니다. 저희 아이보다 분명히 이 퍼포먼스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오직 제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잘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아이들은 눈에 안 가고 제 아이만 눈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시고요, 또 우리를 향하여서 보실 때마다 그냥 즐거운 거죠. 자녀가 행복하게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세 번의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 있죠.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표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비교와 또 경쟁의 압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의 미믹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모방하다, 따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바라면서 참 실실 웃을 때가 있습니다. 왜 웃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희한하게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많이 이렇게 더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실 또 웃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사실 아버지랑 같이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가 제 안에 있는지 계속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또 저에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쩜 두 자녀가 웃는 모습이 아빠랑 똑같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동의가 됩니까? 네.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빠로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닮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신기하면서도 또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실제로는 우리는 본래 어떠한 존재였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죄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흔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모습을 사실 배워가야 되거든요. 더 잘 알아가야 되고 더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유전자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녀가 기쁠 때 부모도 기쁘죠. 자녀가 또 슬플 때 부모도 같이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심초사 그냥 자녀의 그 삶의 모습과 자녀의 감정이 또 부모의 모습으로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와 함께 바라보면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모습, 이것이 자비로운 모습인 것이죠. 또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 존재 자체로 부모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우리 역시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 화를 참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나는 일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참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죠? 사랑할 때 참게 됩니다. 사랑할 때 조금 더 한 템포 우리가 이렇게 조금 쉬어갈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화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은밀하게 또 하나님 몰래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또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우리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외롭고 힘겹고 또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펙과 또 외모와 그 성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면서 이 세상에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피곤하고 힘겨워했던 사람들이 그와 다른 방식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듯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모습이 진짜 나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사랑으로 걸어갈 때 가장 나답게 삽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것이 소위 사랑의 최고 봉을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런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사실 감사하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마다 반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이웃을 씻겨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줬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 둘째 시간에 특별히 이제 더 그것을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내가 있어요. 이 나는 꿀단지처럼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 부어져요. 자꾸 부어지는데 이 꿀단지에, 이 단지에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끊임없이 부어지면 차고차고 결국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돼요. 그래서 넘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는 자꾸 새 물이 채워지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또 옆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흘러야 자꾸 내가 채워져야 흘러가 넘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죄가 가리워지다 보니까 나에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옆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여유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하게 제거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요청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죄를 정말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정말 친밀하게 이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다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다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면 십자가 사랑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을 피할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 예수님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나다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닮아갈 때 우리 역시 바로 그런 나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죄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세 번째로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빛 가운데 거할 때 가장 나답게 산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나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가 택해야 될 것과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버려야 될 것을 이렇게 버리십시오.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말들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이기에 또 빛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땅바닥이 더러워도 그냥 편하게 앉습니다. 그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행동 거지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양복을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런데 이게 터벅 앉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실은 이러한 욕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식욕과 또 성욕과 수면욕과 또 소유욕 등 이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욕구들을 우리 성경은요 끊임없이 욕구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욕구를 잘 다스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또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말아라. 결국 그것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게 사실 엄청난 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정신분석학에서 억압된 것들의 회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억압된 것들의 회귀. 자꾸 하지 말라고 자꾸 억압을 하면 나중에 이 무의식 속에서 형태를 바꾸어서 다시 나타나는 형태, 이것이 바로 억압된 것들의 회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심한 꾸중을 받은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 화를 안 낼 거야 라고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그런 화를 내고 싶을 때 그냥 억압을 하는 거죠. 억제를 하고. 예. 근데 그것을 자꾸 계속해서 그렇게 억압을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과도한 짜증을 내거나 또 신체적인 어떤 그 긴장으로 막 생겨서 몸이 자꾸 아프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놀라운 해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의 옛자아이들 억압하고 눌렀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내가 자꾸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자꾸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한 그런 모습들, 결국 우리가 이 억압감들이 나타나는 것,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도요, 너무 위대한 사도인데 자꾸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기를 자기에게 또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자꾸 이 죄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죄가 사로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탄식을 하는데요. 24절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스스로를 죽음의 몸, 마치 사형수가 죽은 죽음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죽음의 몸과 같은 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처절한 절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 구절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더 크게 우리가 좀 선언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그냥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삶 전체가 100%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냥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어떠한 이 죄의 끔찍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말해서 참 선이신,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감각이 자기 자신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는 100% 죄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요? 여전히 죄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겨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번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디가 지저분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을 깨끗하게 치워야 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죄의 흔적과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여전히 어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진정한 나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빛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4절에서요, 더러운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존재의 집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그 말, 내뱉은 그 말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를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어떻게 대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아니면 이웃을 세워주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5절인데요.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멘.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막 자꾸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행,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그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사용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랑하면 화도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예. 우리 제자들도 주님께 질문했잖아요.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이것은 그냥 490번까지 용납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야. 완전하게 끝까지 용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룩한 또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권면을 하고 또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짝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의 삶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말들을 세상이 하는 거예요. 자꾸 속여요.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원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깨끗하다면 얼마나 깨끗한 건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별나게 너만 그래? 라는 식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히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중에 에베소 6장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을 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가 여유 있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어떤 환경과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음행하는 자들도 많고요,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쟤도 크리스찬인데 쟤도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사네? 용기가 생겨요. 세상에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짝하면 살아야죠. 왜요?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신자가 아니죠. 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짝하지 말라라는 표현이고요,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나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 나다운 삶이고요,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감각이 있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빛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녀로서의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교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